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024년 3월 12일 6.19 전함 기도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악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상 하나님의 질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이 말씀은 오늘 질책의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담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 법도를 전파하며에서 이 전파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르인데 이 단어는 대대로 전수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의 7절에서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질책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둑과 간음하는 자, 이런 자들과 한 패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들은 그들과 곧 한 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리하기보다는 쉽게 그 죄를 받아들이는 욕망에 빠진 그런 약한 모습이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와 가정에서 말하던 그 입으로 악과 거짓을 꾸며내는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동기간의 허물을 들춰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고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비방하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악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특히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지적하는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모습을 지적할 뿐 아니라 20절에서 그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계속 지적합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악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또는 거봐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께서도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잘못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입술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떠한 잘못이나 허물도 눈 감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일부러 외면하고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씩 불순종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무조건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삶에 아무런 징계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고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을 쓴 기자는 아삽인데 그는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이 평안하고 형통함에 대해서 크게 번민합니다. 그는 16절에서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고 그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얽힌 문제가 바로 악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그것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삽은 17절에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된 지식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제가 이 본문이 지적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와 가정에서 입으로 읊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본문에서 지적하는 악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 조금씩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귓전에 흘려버리지는 않나요? 도둑과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지는 않지만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경계선을 쉽게 무너뜨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던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비방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그런 죄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보면서도 공의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달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질책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책이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일 2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 첫 곡의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였는데 그 가사대로 제 앞에 계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더욱 저를 움츠리게 하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드리던 그 손도 가증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움츠려져 있던 저의 마음과 눈에 세 번째 찬양 가사가 들어왔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저의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후렴에서 저는 제가 가져야 할 그런 방향의 마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죄에 대하여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는 그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평생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움츠려 있던 삶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따라가는데 주님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여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 속에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합리화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삶의 매 순간 유일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조속히 끝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하고 예멘은 지금 여러 가지로 서로 공격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마을에서 맡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세대 미션센터 업체로 MLG 컨스트럭션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MLG 회사와 이제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 빠지는 것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그 공사비가 줄어들고 체인지 오더가 미니마이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이트 플랜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랄리 시에서 곧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즈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유스 수련회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 이 모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